먼저 신앙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 가르쳐 드렸어요. 신앙고가 어디 있는지. 오늘 처음 예배를 드리니까 예, 어디를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 앞에 맨 앞에 가관이요. 예, 여기 사도신경 보이십니까? 그걸 따라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제목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이대모 서울병원을 가서 환자들을 많이 보니까 교회를 다니도 의사와 약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의사와 약을 더 의지를 하더라.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침받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 있습니다. 예, 찾아드리세요. 구약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사야는 1039페이지 구약입니다. 예, 나오십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면 그냥 듣고 계세요. 예. 안 보이면 듣고 계세요. 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이게 지금 구약의 1039페이지입니다. 예. 1039페이지. 58장 11절 말씀. 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천천히 해도 같이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 신약 구약은 약입니다. 신약 구약. 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니까.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히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 성경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고침받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린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저희 입술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하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바라보고 우리는 누구든지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대로 손을 얹은 적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갖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이사야 58장 11절에 내 영혼을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제가 우리 친정엄마가 방광암 수술 매번 했어요. 엄마가 방광암 수술을 매번 했는데 지금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시골 가가 공기도 좋고 또 이제 자연식도 먹고 또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또 예수를 믿은 지 20년 됐어요. 우리 엄마가. 그 날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그 약, 의사, 그 정보 이런 거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못 미쳐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기암 환자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안 되니까 이제 방사선 치료도 안 되니까 이제 주님 바라보다 주님 고쳐주세요 이러더라. 그런데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보여준 자들은 고침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내과 의사가 유튜브에 나와요. 그분이 말기암 환자들이 자기한테 상담을 많이 한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은 이제 말기암이니까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도 의사지만 그래도 내가 말기암 환자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생각만 딱 하고 있으면 곧 그때 죽는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라.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살아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 어서오세요. 산 사람들이 여기 앉았어요. 여기 앉았어요. 산 사람들이 말기암 환자인데도 고침 받았어요. 여기 앉으시더니 예.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찾아보지 말고 그냥 여기로 앉았어요. 여기 앉으세요. 예. 다니엘서 9장 10절에 많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정말 간절할 때는 하나님 고쳐줄래 그거를 믿는 믿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도 저도 이제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00살이라도 살아있을 동안에 고통 안 받고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89세거든요. 살아계실 동안에도 고통 안 받고 자는 잠에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손 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세상의 마음이 뺏기더라. 마음이 눌리더라. 그래서 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엄마 충만해서 내 영육이 고침받고 완전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자는 잠에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음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자는 잠에 주님 만나도 그게 제일 복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제 상처가 있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 그것도 질병이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 자기가 상처가 있어 남을 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데 그거의 원인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왜 질병이 오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와 그리고 또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하고 술 마시고 간청하고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기는 내 게 아니에요. 저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이 관리를 잘할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은 질병이 와요. 세 가지 질병이 오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 그래서 나를 내려놔야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은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쫓아가면 이것에 가서 어떤 약이 좋은가 저 약이 좋은가 저 의사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고침을 받으려면 나는 내려놔야 돼.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잔을 다른 데로 옮겨줄려 했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나중에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는
자기가 죽으니까 3일 만에 살려주셨잖아요. 그게 나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라기 4장 1절 3절에 있어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고침받는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 이걸 먹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에 3절에 뭔가 하면 우리가 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에 휘말리며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될 때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난 그 김오래님입니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국 내망암도 암이 걸렸지, 갑상암 3번 걸렸지, 또 지금 폐혈증이 왔지, 유명한 그 기쁨을 전하는 의사 그 이름이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 그 행복 전도사로 이름이 있은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행복을 그렇게 알리는데 마지막에 폐혈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정말 절망적인 그런 질병이 오면은 우리가 질병에 물려요. 항수관 목사님, 항수관 그분이 박사가 기쁨을 막 전하는데 자기가 폐혈증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갈 줄은 우리가 몰랐지. 우리는 죽으면 앞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고 질병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극한 고통 가운데 가서는 성도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막 하나님 살아계셔요. 왜 이런 환경에서 살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하고 막 저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다른 사람은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인데 나는 안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고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신앙을 훈련시키더라.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니까 네가 변해라 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그 사람에서 기도를 했더만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응답이 안 줘요?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교회가 새벽 기도하고 주일 지금 이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너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려 했더만 하나님 어느 날 마음을 네가 변해라. 상대방 원망하지 말고 네가 변해라. 그때부터 제가 나를 돌아보겠어요. 나를 돌아봐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질병을 주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질병이 오더라도 곧 고침받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내 문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내가 막 그냥 하나님 자리에 어떤 걸 다른 걸 잡아넣으니까 하나님 일을 안 하셔. 하나님 일을 하려니까 네가 나를 경외 안 하고 내 자리에 다른 걸 막 돈도 넣어놓고 내 자리에 뭐 자식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걸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숭배거든요. 성경의 구약에 다 나와서 구약에는 전부 다 우상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예전에는 막 재단에 막 그 사람을 제물로 넣었잖아. 지금도 전 세계에 사람을 제물로 넣는 데가 있답니다. 지금 그것이 정말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그분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확실히 지켜야 돼. 이제 삼촌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알려면 잘 모르잖아.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면 이게 성경이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자주 와야 돼. 그리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처음에는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삼촌한테는 황당한 이야기 될 거예요. 처음이니까. 그렇지만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 자주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 그 근사님도 서산에서 여기까지 엄마 모시러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 경외를 해야 되니까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전도하다 만나신 근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하에 한다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막 큰 교회는 막 예배 시작하면 사람들이 쫙 오잖아. 버스 타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기까지 버스가 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예배, 요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 놓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하니까. 저는 코로나 때 문 한 번도 안 닫았어요. 사람이 오든 말든 안 닫았어요. 내가 코로나 때 이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간 사람은 지금 다시 회복해가 교회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자리 놓친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교인들 엄청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아니잖아. 하나님도 코로나를 고칠 수 있잖아. 그런데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둘째는 치료하는 강선을 받아야 돼. 경외를 하면은 치료하는 강선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경외를 하면은 제가 이제 하나님을 모를 때는 막 이 무슨 일이 있나 속상한 일이 있으니 막 걱정을 하니까 간이 타더라고. 간이 타니까 얼굴이 새카매져.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막 내 몸이 너무 안 좋아져. 그리고 막 뭔 할 일도 막 하기 싫어. 막 몸이 막 안 좋고 무겁고 천근이고 밥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환경은 변함이 없고 내를 만나는 사람도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예배자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했더만 그 무엇도 몸이 슬슬슬슬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동안은 의지할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 내 몸도 고쳐주세요. 막 그 말씀이 있더라고. 성경에 막 치료하는 말씀이 엄청 많은 거야.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아가 우울증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울증 많아가지고 정신병 치료도 많이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내가 마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았습니다. 이미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고침받고 내 몸이 좋아졌어요. 내 말씀이 내 안에 들은 영이 살아나니까 육도 고침받는. 지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제가 엄마 영이 살아나서 육도 고침받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가 이제 이렇게 고관절이 요번에 안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걸 파스를 붙였어. 우리 엄마는 막 아프면 무조건 파스야. 파스를 한번 냉장고에 딱 사다 놓고 써요. 무엇이든지 파스를 기대는 거예요. 근데 그 파스를 붙이가지고 밀양에는 덥잖아요. 밤에 그걸 안 뗀 거야. 그러면 거기 피부병이 났어. 그러니까 막 욕창 생긴 것처럼 막 질리고 진물이 나고. 그래 지금은 고쳐지는데 그때 당시에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안 편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질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지금 우리 엄마를 위해서 영이 충만해서 엄마도 완전히 고침받고 혼자 일어나서 다닐 수 있도록 해주려고. 우리 엄마는 지금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병든 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려운 햇빛을 그에게 비추사 나음을 얻게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성도가 병으로 괴로워할 때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는 육체를 고침받고 나니까 또 물질이 걱정이 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꼭 붙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남보다 이렇게 막 물질이 흡족하지 쓸만큼 없잖아. 근데 오히려 어떨 때는 돈이 없는 게 더 좋더라고. 돈이 있으면 백화점 가고 뭐 물건 사기 막 생각나고 돈 쓰기 바쁘잖아. 근데 없으니까 안 쓰니까 좋아. 그런데도 부족한 기본적인 게 없을 때는 제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무궁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우리가 영육을 강건하게 하고 물질도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질병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가서 막 그 노숙자들 있잖아. 서울역에 노숙자들 보면은 그게 습관이 돼 있어. 왜냐면 서울역에만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그렇죠.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이 교회에서도 주고 또 뭐 어디서 옷도 막 주지. 또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일 안 해도 거기 가면은 먹는 거 해결하니 그냥 땅바닥에 자. 맨날 땅바닥에 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역에 가면 땅바닥에 그냥 낮에도 쫙 깔아놓고 박스 깔아놓고 뭐 해가지고 막 들어누워있는 사람 많았는데 요번에 제가 가니까 요번에 한 달 전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니까 노숙자가 없어진 거예요. 많이. 얼마 없어. 그런데 물어보니까 나라에서 노숙자들을 방을 다 얻어줄 때. 방을 다 얻어줄 때. 근데 남은 사람 왜 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는 방을 얻어주면 거기서 또 술 먹고 깽판 치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는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노숙자들. 노숙자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거기 와서 뭐 나눠주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갔지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쌓였겠지.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거할 곳을 주시고 저도 불쌍해서 가면 하나님 거할 곳 좀 주세요. 저 땅바닥에. 그래서 여름에 제가 한번 갔더만은 여름에 한번 갔는데 세상에 내가 바로 앰뷸런스가 오는 거예요. 술을 먹고 땡볕에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에 적사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죽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기서 내가 하나님 이 사람들 거할 곳 좀 주려고 어디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 방에 들어갔으면 안 죽었을 건데 그런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요번에 많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오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는 치료하는 강성을 경외함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셋째는 송아지같이 뛰어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를 얽매어 두었던 병상에 더 이상 누워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뛰며 힘차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결과는 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과 공포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잠깐 땅밟기라고 도니까네 어떤 분이 간병인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47년생 저보다 8살 많아요. 아 근데 힘이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는가 싶어 궁금해가 그냥 아이고 그 간병사 나한테 묻는 거예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건강하대요. 그러는 거였어요. 내가 예 건강합니다. 저 전도하러 왔고 운동도 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 눈치를 주는 거야. 내가 전도할까 싶어. 옆에 간병하는 사람 이분이 불교를 믿으니까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네. 불교를 믿으니까 그런 병이 대구에서 올라왔대요. 근데 아주 중한 병인가 봐. 그래서 제가 예수를 꼭 믿으시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기도해 줄려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왔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며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그래서 요번에 이대병원에서 만난 김오래님은 제가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또 기도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 정리를 다 했어요. 이 정리를 전부 다 해가지고 기도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만 내가 늘 기도합니다. 내가 9시 예배를 드렸더만 아유 감사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게 그 정도로 간절하게 이 사람이 뭐 너무 질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통해요. 그런데 사람하고도 믿음이 있으면 영이 통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 꼭 들어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있는데 히스기야가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병이 나서 회복되는 내용인데 히스기야를 1절 열왕기하 20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죽게 된다고 정리를 해냈어.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곧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나 살려주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하여 주려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선한 일과 진심으로 했는데 하나님 나 살려주려고 통곡을 하며 곧 낫을 벽으로 보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가 여호와가 죽을 몸을 15년을 더 살게 하셨다니까. 그게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듣고 이제 그걸 낫게 한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좀 보여줄래 했더니 시계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보여주셨어요. 징표를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혹이라도 내가 질병이 뭐 우리는 다 있어. 그리고 나이가 많으면 당뇨가 다 있고 혈압이 있고 다 있어요. 삼촌 다 있어요. 삼촌은 당뇨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제 의학 정보로 많이 알잖아. 많이 알지요. 삼촌 많이 알잖아. 뭐 뭘 먹으면 좋다, 뭐 약을 줬다, 다 너무 많이 아셔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예,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면은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오래 사시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삼촌. 정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내가 막 지식을 막 꽉 찼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 그러나 그것보다 나를 더 믿어.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것보다 나를 더 경외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세상의 정보를 더 의지하면 하나님 그거를 이제 훈련시키셔요. 아,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는 말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위로하는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9장 10 이사야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또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핍박을 해요. 나는 내 형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니까 엄마하고 예배 드리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그러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해. 지금 내가 우리 엄마하고 전화를 하면 아멘 하는 것도 싫어하는 우리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하고 기도 받는 것도 별로 원하지 않아. 동생이 싫어하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아까 지금 찾았지? 거기 한번 보세요. 51장에 거기서 조금 앞에 가면 됐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성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까지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루살이처럼 죽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도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은 강건하면 90인 것 같아. 90이 넘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강건하면 100살도 살고 120살도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다 죽지만 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을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잖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우리 미국에 있는 딸이 지금 22년 만에 믿음을 회복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모하고 전화를 하니까 이모가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를 엄청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마음이 그냥 절망 가운데 어두워져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지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 우리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이모를 두려워하겠지만 이모의 근위를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되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그러니까 거기 마음에 어두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톡으로 미국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니 뭐 엄마가 교회 가래서 갔어? 하고 이렇게 비웃더래요. 그런데 놀라지 마라. 비방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옥같이 조물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우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침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고침받은 게 엄청 많아요. 하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하인도 고치시고 중병편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시고 또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 귀신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으니까 그 믿음을 고침받는 그 간절함을 보고 고쳐줬다고. 근데 자기가 고침받을 마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고침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그 마태복음 9장 2절에 들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침을 받았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지 자기 하나님 말씀이 무지와 또 자기 성질을 잘 관리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해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있잖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고침받는 자체는 자기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 내가 혹시나 저도 지금 혈압이 있어요. 근데 제 나이에는 당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운동하고 매일 6,000보 내지 9,000보를 긁어요. 근데 발산을 갔다 왔다 갔다 하면 8, 9,000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운동 겸 전도 겸 나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관리 잘해야 되니까 당뇨가 오면은 합병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걸어 다닐 수 있지. 전도하려면 다리가 아파 못 가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내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의 8장 9절에는 내 믿음을 보고 고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면 다 고침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적은 나이를 알잖아요. 권사님은 지금 78세를 하셨지. 또 삼촌은 76세. 다 60세 넘었잖아. 60 넘었잖아. 어째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직 60 안 됐지. 아직 적네 그래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육체의 질병이 온다니까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들고 고침받도록 딱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지금은 누구든지 손을 얹으면 고침받는 권능을 줬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16장 15절에 있어. 온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 밑에 있어요. 그 밑에 뭐라 했나? 너희가 손을 얹은 적 고침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보고 고치면 돼. 그래서 저는 나가면 무조건 고침받는 기적을 했더만 요번에 이대병원에 김호래 누님이 너무 감사하죠. 고침을 받고 나한테 톡이 하는 거야. 너무 주님 할렐루야. 제가 맨날 봐도 내가 아픈 자 손은고 그래도 그들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돌았으면 헤어지니까 몰랐는데 이분은 지금 내하고 계속 톡을 전하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알고 있잖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만큼 간절하니까. 갑상선 암이 3번이나 재발했지. 자궁 내막암으로 또 27개월 동안 항암 치료했지. 또 폐혈증이 왔지. 담낭 땡해지. 그래도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또
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내가 고침받고 남을 고쳐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관리 못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지은 죄가 있어서 질병이 오고 상처가 와서 우리가 고통받는데 하나님 이 신약, 구약 신약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여한 우리 권사님 어머니도 정말 100세라 하지만 자는 잠에 주님 만나도록 고통받지 않고 계시다 가시도록 간절히 또 지금 그 기도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또 정영진 삼촌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체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백만복 자매도 그 백옥현 오빠와 백김남이 꼭 예수 믿고 또 이제 김영은 백영현과 백경숙 이제 또 우리 그 아들 또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자매님 아들도 꼭 하나님 만나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우리 삼촌과 그 형제들 이모 삼촌들도 남은 형제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삼촌 아내와 자녀들도 예수로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믿고 더 정말 은혜를 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기도한 모든 소원도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빛 TV를 유튜브를 하게 하신 하나님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유튜브로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날마다 제가 전도하다 만난 자들 또 사역자로 만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 믿고 특별히 김오래님 꼭 완전히 고침받아서 감정이 넘쳐서 많은 아픈 자를 위로하는 그런 귀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조재욱도 뇌졸중으로 지금 마비가 왔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 주셔서 이제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재활용하는 그 박영표 그 아버님도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 수급자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서 제가 만난 자들이 말씀으로 고침받고 육도 고침받고 영도 고침받고 그리고 환경도 열어주셔서 이 땅에 살 동안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